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고를 드렸는데 다니엘의 그 이 70주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 70주 동안 있을 일. 그리고 이제 한 주는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1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특별히 이게 사실은 어떻게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요, 1800년대 초까지는 혹은 1700년대 말까지는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1800년도에 더 접어들면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여러분 혹시 세대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세대주의. 우리가 보통 전 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세대 차이다. 그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가 성경 신학적인 용어에서 뭐냐면은 인류 역사를 자꾸 어떤 세대 해가지고 7개의 세대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심해지면은 AD 몇 년부터 AD 몇 년까지는 무슨 세대. 그 다음에 그 해부터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세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연도로 나누는 그런 거. 자, 왜 이런 게 1800,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활성화됐냐면은 인간은 구체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확실한 걸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갈증이 있으니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종말론 같은 것으로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가 무슨 세대라 무슨 성경의 무엇에다 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각기 다른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 해석하는 한국의 교회의 세대주의 성향이 미국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부터 슬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20절에서 22절을 정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시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아멘.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궁유를 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문이었죠. 네. 자, 20절에서 22절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죠. 네, 그거보다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거 뭐냐면은 환상도 보는데 곧바로 봐. 기다림 없이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기도응답 아닌가요? 그렇죠. 좋겠다. 네. 특별히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갔죠. 그래서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곧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도 어떻습니까?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인쇄소 인화를 시키면 한 일주일 후에 가서 맞아. 가지고 오고. 맞아. 지금은 어때요? 바로 찍으면 곧바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인화할 필요도 없어. 경제적이야.
이런 시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다림의 미학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런 요즘 애들한테 그런 카메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쵸. 인화를 해야 되는 그런 필름 카메라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었냐고.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찍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도 되고.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인스턴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기도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도가 딜레이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를 안 예뻐하시나 봐. 뭐 이런 소리들 안 하세요? 그러네. 아니 저도 그러긴 한데요. 저희 아이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너무 간절히 시험 때 열심히 했고 좀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항상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됐어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저보다 훨씬 조급증, 그 신앙 조급증이 심하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라. 그러면은 뭐 아마 분명히 그러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왜냐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공부 안 하는 것에 면피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회가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것도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옛날에 그냥 모뎀으로 연결해가지고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뭐 겨우 정보 조금 주고받는데 몇 분 걸렸는데 요즘에는 뭐 영화 한 편 다운로드하는데 뭐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사니까 가면 갈수록 사실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편리해지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런 시대의 굉장한 로망인 것 같아요. 기도하자마자 즉시 그것도 다름 아닌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고. 천사들 중에서도 대빵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곧바로 그날 응답하셨다. 그것도 빨리 날아서 왔네요. 진짜. 손오공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라.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벌써 즉흥적으로 떨어졌다. 가서 응답하라고. 이야. 그리고 이제 그가 받은 이 기도, 이건 지금 분명히 자기 그 다니엘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백성, 그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70일이라고 미리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 공동체 내지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네. 비전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적절하게 응답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 다니엘은 온 백성을 품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은 적절한 대답으로 온 공동체를 아우르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크면 클수록 범위가 하나님의 응답도 어때요? 크겠죠? 세상을 품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주실 거예요. 네네네. 아멘. 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5절에서 26절 우리 강래희님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섹션은 이제 70주에서 처음 69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럼 7주. 이래라는 단어가 7이죠? 예. 그러면 7일에 하면은 49. 곱하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7은 만수지 않습니까? 네. 상징성을 지닌 숫자죠. 네. 충만하다. 네네네. 그러면은 7 곱하기 7은 진짜 충분한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까 자꾸 49를 무엇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억지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일에가 지난 다음에 62일에. 그러면은 그 62 곱하기 또 7 하면은 네. 숫자가 나오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처음 7일에 49년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고 그리고 62일에는 그 이후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남았죠. 그걸 이제 대환란, 계시록이 말하는 그렇게 연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게 이렇게 이제 7일에 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 한 일에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또 반으로 나눠집니다. 아이고 또 많아져. 3.5일씩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62일에 후에 또 어떻게 보십시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끊어지면은 장차 한 왕이 와서 어때요? 이 왕은 신약이 말하는 적그 그리스도겠죠. 왜냐하면 다 무너뜨리잖아요. 깨고 부시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27절을 좀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주혜님이 읽어주시는 이 구절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종말에 관한 거죠. 네. 세상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이래의 절반 나오죠? 네. 그래서 이래의 절반과 절반 그리고 처음 절반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절반에 온갖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니까 왕이 있었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주의 백성하고 화평하다가 이 이래 동안의 반 중에는요. 그러다가 드디어 중간이 지나면은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핍박이 임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절반 앞에는 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약간 화평하는 듯 그렇죠.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그래서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때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잖아요. 네. 그 7년 대환란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3년 반 동안은 평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에서 이사야서 25에서 27장,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후반부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네. 한 90% 이상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도 그대로 요한이 재인용하잖아요. 신약에서. 네. 자기의 그 비전을 재구성하는 데서.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계시록은 분명히 구약의 묵시문학인 이 책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이래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요한이 그대로 지금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시대를 넘나들면서 쓰여진 그 말씀하신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한 일맥상통하는 흐름 안에 있다는 게 딱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냥 확연히 증거해주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겠죠? 네. 당연히 자꾸 얘기해야죠. 그래서 맨날 잔소리 또 한다고. 예. 그러니까 잔소리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팩트를 재차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잔소리도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성경이 중요하다 싶으면은 똑같은 골자를 계속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거부 반응을 느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날 마지막 이 한 주 동안은 아주 전에 없는 아주 엄청난 진노가 임할 거라고 그러죠. 그 대환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기 전에는 산통의 고통이 있다. 엄청난 혼란과 핍박.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휴거에 대해서 뭐 종말에 대해서 이 소설을 읽을 때 밤에 막 바르르 떨고 이불 안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그때는 모르고 막연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무서웠죠. 네.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좀 더 이해하고 확실히 하니까 어때요? 두렵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서 피하게 하시든지 네. 아니면은 만약에 정말 그런 환란을 우리가 직접 당해야 되면 이길 힘도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그죠? 야, 이런 걸 저는 뭐라 그러냐. 신앙의 연륜? 혹은 신앙의 짬밥이라고 합니다. 아, 두 번째 게 더 확 와닿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와닿죠. 예, 신앙의 짬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고난은 있을 거예요. 환란은, 대환란은. 종말이 임하기 전에. 그게 이제 27절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끝은 아니고 분명히 또 다른 관점이 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고난만을 위한 고난은 아니고 그건 없어요. 영광을 위한 고난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면 돼. 저는 이겨내라는 말도 안 쓰고 싶어요. 특히 승리하세요. 이 말은 진짜 싫어요. 버티기. 여러분, 고난이 오면 승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그냥 버티세요. 위로가 되네요, 교수님. 그래서 버티면 돼.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어도 괜찮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냥 최종적으로 버티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드디어 이제 좋은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좀 너무 고상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자태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탄이 더 심한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냥 힘들다고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버티는 걸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확실하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되고, 그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도와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 이 정도는 돼. 자태를 가지고 아주 믿음의 이 신앙을 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시고 하면은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난 앞에서는요 너무 대범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70주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관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예요? 자꾸 연도를 연결시키려고 그래. 네. 구체적인 연도를. 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뭐 490년은 AD 47년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자꾸 붙여 넣으려고 그래. 구체적인 연대를. 여러분은 이런 이제 해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도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네. 이 모든 해석이. 하나도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생각이고 허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성경을 지금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해석을 해도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사람마다 다 해석하는 게 틀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대로 진리는 생각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이 일부러 명확하게 성경에 딱 다 나타내 주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빙고. 일부러 더 완벽하게 딱 명시를 안 해주신 데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수많은 해석도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어렵게 돌려서 속삭이듯이 너에게 알려주는 거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쉽게 다 오픈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그거랑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들고. 게다가 특별히 묵시문학에서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묵시문학은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또 숫자가 나올 거예요. 아, 숫자 약한데. 나도 많이 약한데. 자, 숫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체성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종말은 있고 종말의 어느 정도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고난이 먼저 임하고 혹독한 환난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 네. 이런 거 정도는 순서 정도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언제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아직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도 자기가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오리를 범하고 다른 쪽으로 치우치면 어때요? 모른다고 일관하고.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주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될 일과 뭐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막 섞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준비는 하되 어때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모르니까. 그리고 약간 하나님만 결국에 의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앞으로 종말이 아직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이 말 종말이.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오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연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저자는 그런 의도로 쓰질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저자가 준 정보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종말은 분명히 다가온다는 거죠. 네. 그러나 너무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때다. 2단일수록 자꾸 연도 가지고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간 불필요한 갈망보다 진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앞에 둬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알고 나머지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뭐 밤낮 주야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7 곱하기 몇 막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머리가 빠개지는데 이 종말에 대한 것은 머리가 빠개지고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이런 이제 해석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일명 세대주의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 전통적으로 장로교는 언약 신학을 지향했지 사실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이제 세대주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넘어온 선교사들이 상당 부분 세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장로교 신학을 지향하고 그런다면은 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